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왜 내가 교회에 나온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연예의 당이라고 그랬어요. 연예당. 그 교회 오면 어떤 예쁜 아가씨 없나 하고 기도 시간에 뚫려 쳐다보고 기도 끝나면 금방 눈을 감고 안고 애인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자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연예당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니까 나도 사업을 저 장로님과 함께 해서 한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면 교회는 별로 사실 실통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교회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빼려고 하면 은행을 가야 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를 가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 회사에 가야 돼요. 영어를 하려고 하면 영어 학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곳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회사, 학교, 은행, 호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영혼을 죄악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구나 다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나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1차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인간과 영적인 인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육적인 인간인가 영적인 인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았습니까? 이쪽 줄은 받았습니까? 이쪽 줄은 받았습니까? 제일 좌측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받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무엇이 부는 것입니까?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치마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5년, 10년, 20년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교회를 나와요. 마음의 감화를 주고 발걸음과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감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가 끊어지면 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교회 오고 성령의 감화가 끊어지면 에이 가기 싫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가봤자. 이러면서 성령의 감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인이 있다고요. 성령의 감화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로 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세요. 이때부터 성령을 받은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봤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져나 보았습니까? 도마처럼 옆구리에 창자국과 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습니까? 그것도 알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았습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현장 속에 한국이라고 하는 동방의 코리아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도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못 봤습니다. 저성일은 1958년 5월 24일인데 5월 24일 날 때 어머니가 나를 나온다.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자신을 낳은 걸 봤습니까? 보고 난 사람이 없어요. 얘기가 태어날 때 눈을 꽉 감고 나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았어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고 길렀고 양육했고 교육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씩 아버지를 통해서 일가 친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어머니라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남자들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내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지만 많은 사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주고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육적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때로는 소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 현상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 때가 많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령이 소멸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제 생각이 내 자신을 꽉 붙잡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그랬어요. 육신을 자꾸 따라가면 육신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다 보니까 영의 일을 놓쳐버려요. 주님의 일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함을 할수록 내게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염려, 불안, 초조, 죄 짓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 것들의 총칭이 사망이에요. 생명 뭐냐? 기쁨, 사랑, 감사, 찬양, 은혜 그것은 생명의 총체적인 현상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이에요. 부패인 것이요. 더러워진 것이요. 아무 활동이 없어요. 산 사람은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크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것이 점점 생명이 왕성해지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살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리고 상처 입은 사람 치료해서 살리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생명의 약동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한 현상과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어가요.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요. 의로 이끌어가요.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귀한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고 죄악을 이고 사탄을 이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취하는 사람은 술 취하고 이것이 과대이 되면 술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가지작거리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오줌도 놔요. 아무데나 쓰러집니다. 아무데나 잠을 자요. 떡신신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길가리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가에서 요즘에 술문화가 축제 속에 있어서 근절시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학생들이 술을 얼마나 이 학생한테 퍼마셨든지 여자가 정신이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보다가 기숙사에다 놓고 잘못된 일도 생길 수도 있어. 또 화장실로 데리고 가면 사장실에다 오바이트 가면 그 오바이트 하는 거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콩나물 조각도 있고 김치 조각도 있고 두부 조각도 있고 또
고춧가루도 있는 것들 봤어요. 그 냄새가 신이 좋잖아요. 얼마나 호박튀해갖고 그 화장실 문 안 열어놓으면 그 공기가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술 취하면 벨벨짓하에 이번에도 윤창중 그 똑똑하고 머리 좋고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보수 농객으로서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시원하게 해주지 몰라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시원하게 아마 선거운동할 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대변인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서 취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여대생은 어떻게 잘못 건드린 바람에 일파만파로 개인망신, 국가망신, 대통령망신으로 또 자기 부인이 아파트에서 막 울었다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지옥같이 않겠어요. 그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는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해. 집 밖을 나오지 못해요. 얘 못 나와요. 24시간 카메라를 대고 기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불 켜졌냐 안 켜졌냐 그 안에 신문지로 다 가렸다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윤창중은 예수를 안 믿어도 술에 취하니까 술이 너무 가해지니까 호텔에 들어가서까지 막 전화를 해대고 막 그러니 그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 술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바른 생각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을 쳐내고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술이 딱 끼대가지고 길가리에 아마 아무렇게 행동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술 먹고 쓰러졌을 때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 대변이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오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욕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욕한다 그러고 싸우면 예수 믿는 것들이 싸운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높게 보고 귀하게 보고 거룩하게 봤는데 안 그럴 사람이 그럴 때 그것을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많은 사람의 영향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주고요,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함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을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 성령의 충만한 생각으로 나가면 생명력이 가득 차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녀에게,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가 생겨나요. 용기가 생겨나요. 담력이 생겨나요. 가난이 생겨나요. 그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있고요. 육신의 일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사람이 이기적이게 욕망에 지치게 되고요. 그 욕망에 쌓이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다 보면 좋지 못한 행동을 하므로 잘못된 걸 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심어놓으면 그대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행동에서 심어놓으면 그것이 싹이 날 때 엄청나게 자기와 가정과 이웃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커지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윤창중 씨가 혹시 자살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절망이 이래도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톨 이어라고 하는 네미데자부를 썼던 그분이 그 딸이 자살했다고 내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딸이 왜 자살한지 아세요? 세네강에서 자살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바람 피우고 얘도 하고 술 먹고 와서 부인을 때리고 부인을 무능해가지고 한 대 때리면 얘 때려! 얘 때려 한번 치고받고 해서 가닥스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머니 맨날 장하고 슬퍼하고 울고 얻어맞고 짜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만 가치가 없어서 죽는다고 유서 써놓고 죽었어요. 빅톨 유가가 그 유서를 보고 얼마나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새사람 되고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니까 그가 교사가 되고 교사로서 열심히 자라니까 그것이 유명하게 돼서 교육부 장관이 되고 더 유명하게 돼서 레미네잡이라는 불의의 명작을 써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영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다르습니다. 주식도요. 자꾸 올라갈 때 이미 벌어지고 웃음이 올라요. 그리고 즐겁고 좋아요. 주식을. 근데 아무리 주식이 올라갔어도요. 내리막 친다. 그로부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모르고 잘못하면 주식이 깡통 주식 되면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망. 처음부터 사망하는 것이 처음부터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타느냐 내리막길을 타느냐 달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내리막길을 타지 마시고 오르막길을 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을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에게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꾸 이끌어 주실 인도해 주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 하면 그것이 뒤에 가서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0달 후에 열매가 차근차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 육신의 일,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줘요. 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내 영은 지옥 갈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구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누누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밥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판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등을 대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등재 갖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잘됩니까? 공산주의에 또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막스와 레닌이 일으켜서 잘 살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70년 동안 소련은 못 먹고 죽고 전쟁 준비만 하고 무기만 많이 만들었지 스타킹 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부산에 남포동에서 초코파이를 엄청나게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일부 하나님과 등지고 나니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는 지금 성전이 정말 가운데 1억 몇 가량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정석평이가 자본주의로 바꿔진 다음에 교회가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자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한 번 설교를 하면 3시간씩 하고요. 성령 충만받고 기적과 표적이 나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공산당 당원에 부인이 암이 걸리니까 공산당 당원도 낮에는 직장 나가니까 밤에는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를 향하여 등져보세요. 그림자만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듯이 태양을 향하면 밝음이 없죠. 사람이 햇빛을 못 쬐면 죽는 것이에요. 식물도 햇빛이 없는 것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 내 중심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고하기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쫓아가면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세상 길로 제약 길로 욕망의 길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어느 부모 치고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머니가 다 열립니다. 복을 주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자녀가 부모 속을 섞이고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 원하고 부모님에게 잘못된 행동하니까 유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유산을 누구에게 줬느냐? 개에게 1억 5,600만 달러를 개에게 줬다고.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 얼마 줬냐? 100만 달러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니까 잊어버렸죠? 개한테, 개는 시장도 봐주고 재동도 펴주고 기쁨을 주고 뭐인가 몸져 누워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녀는 얼마나 협박하고 공갈하고 괴롭히고 그걸 비디오로 다 해놓고 변호사가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니까 누가 낯들고 볼 수 없어도 경악을 했다니. 그래 니는 10,000달러 100만 달러 가지고 항의를 하면 10,000달러만 줘라 그래서 10,000달러만 줬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에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나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지 말고 하나님과 친한 가운데 축복을 받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원해요.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사회가 즐겁습니다. 이웃이 즐거워요. 가정이 자녀가 즐겁습니다. 세상이 즐거워요. 만물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의 동하심이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북한에 있는 나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교인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릴 때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전도사입니다. 부장 정교. 우리 초등부 교사들 박수로 전도사입니다. 밤에서 이 찬양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장교영 목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다 1등 잘 받으세요.